오늘 설교 제목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을 주실지 준비한 그 상은 우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이 전달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엊그저께 아내와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교인인 것 같았습니다. 여성분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교회는 카페도 있는 것 같고 오케스트라도 있는 것 같고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보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인 것 같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 체할 뻔했습니다. 그게 너무 찔려서 이게 그리고 현재 교회의 실상과 현재 교회의 모습 아닌가.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야 내가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봐. 그냥 다닐 때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랑 다를 줄 알고 나랑 다를 줄 알았는데 막상 나랑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을 만나보면 다르지 않고 나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나 다를 게 없으니 아마 사람 믿음보다는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쪽으로 눈이 더 쏠리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확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말은 안 했습니다만 속으로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과연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할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까?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안 믿는 선한 사람도 많을 거고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우리는 믿는 자의 어떤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저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저 스스로에게도 했던 질문이지만 성도님들에게도 질문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질문에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구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믿음이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세례식을 거행할 때 저희 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희귀한 질병이라 세계에서 이 유래가 별로 없는 좀 특이한 병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한 부모가 저희 아이와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충격적이라서 그날 저녁은 아내가 집에서 제가 퇴근하고 보니까 오열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물론 저도 그 글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로 퇴근을 못하고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정화하는데 1시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도 들어왔고 나쁜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김신근은 한 명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김신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 하나님의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와중에 이 글을 하나 보니 제가 검정색으로 변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거 이유가 뭘까?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던 내가 단순히 이 글 하나에, 이 사진 하나에 내가 영향을 강하게 받았구나.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 그 부모의 말에 있습니다. 말이 뭐냐면 결국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불행의 화살은 우리 아이를 향했다. 걱정하고 우려했던 거, 설마 했던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상에 사랑하는 자녀의 수술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녀의 질병을 앞두고 부모가 기대고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글이 이 정도라면 만약에 이 부모와 맞닿은 아이는 과연 부모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불행을 예상하고 불행을 기대하고 있던 부모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눈빛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자녀가 받을 건데, 안타깝게도 그 시술과 수술마다 부작용이 계속 나와서 본 수술 이외의 다른 수술까지 병행을 하면서 아이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자녀를 보면서 억장이, 마치 저희 자녀인 것처럼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한시름 걸렸기 때문에 아마 아내는 하루 왼종일 눈물로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정화했었던 그 생각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우리 주한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주한이가 아픈 채로 태어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불현듯 갑자기 아픈 게 아니고 우리는 주한이가 아플 거라는 걸 이미 의사를 통해서 들었어. 그러면 분명히 심장이 아픈 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선물인데 왜 아프게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우리 주한이가 아팠을까? 들어봐봐. 주한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주한이가 아픔이 있어. 이 아픔은 과연 누가 주었을까? 근데 주한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선물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도 하나님의 선물이겠지. 그러면 아픔에만 시선이 꽂히면 블로그에 있는 아마 그 부모님은 믿는 부모는 아닐 것 같아, 내가 보니. 그리고 나 당신 앞에서 회개하는 건 나 굉장히 검은 생각했고, 나 굉장히 나쁜 생각했고, 내가 검은 생각에 아주 급속하게 오염되는 걸 내가 너무 세게 느꼈고, 나 굉장히 분노했고,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으면 나는 아마 터지게 될 수도 있을 정도의 분노, 아마 검정, 이걸 느꼈는데 나는 너무 화가 나. 뭐가 화가 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던 이런 삶에서 어떻게 이런 글 하나를 보고 내가 이 글과 사진에 영향을 받았는지 난 이게 너무 화가 나. 근데 오늘 일을 결심한 건 뭐냐면 이런 글들은 되지도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주한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 안에 아픔이 있어도 이건 감사일 거리지. 만약에 수술이 불가하고 어쩔 수 없어 손 쓸 도리가 없다. 그러면 눈물로 지새우는 게 맞는데 분명한 건 수술도 되고 지금 치료도 잘 받고 있고 모든 과정이 지금 일사천리인데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나는 미안한데 당신 앞에서 이런 일로 우는 일은 없을 거야. 오빠는 안 슬퍼? 슬픔은 있지만 이 슬픈 모습을 주한이에게 보여줘서 주한이로 하여금 영향받게 하고 싶지는 않아. 왜? 주한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아픔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아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주한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고 주한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더할 수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 맞다. 그래서 우리 진짜 기도 더 많이 하고 최소한 주한이 앞에서는 기쁜 모습, 즐거운 모습, 좋은 에너지를 마음껏 선물로 주고 오는 부모 되자. 그리고 슬픔은 우리 둘이 있을 때만, 남들 말고 우리 둘이 있을 때만.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픔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받아서 눈물 흘리는 건 아닌 것 같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오늘 세례를 한다고 해서 허성령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친히 선물을 줬는데
허성영 성도님이 그 속상해가지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니 별거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별로 안 좋아하고 울게 되면 목사님 입장이 뭐가 되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니까 우리는 받은 거고, 아픔이 있건 없건 이조차 선물이니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기뻐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억지게 주자. 결론은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힘든 순간에, 특히 안 좋은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특히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던 과정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 날이 지나도록 풍랑만 있고 해도 보이지 않고 빛이 없고 풍랑만 있어서 와,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얼마 안 지나 사도행전 27장에 다다르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구조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구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침내 되는 것이고, 마침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마침내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기적으로 보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신앙생활에서 마침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침내 내 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마침내 믿음이 없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마침내 내 사업이 더 번창이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내가 더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가야 됩니다. 이거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좀 덜 힘드니까 마침내를 아직 덜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교회부터 출발합니다. 마침내 목양교회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목양교회 500평 이상이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은 갈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세상 모든 것들은 번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건 우리에게 마침내가 있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서 세상적으로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좀 꼬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토요일날 나와서 장사해야지, 일요일날 나와서 장사해야지, 아니 믿는다고 일요일날 장사 안 하면 돈은 언제 벌라 그래? 그렇게 장사도 안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일요일날이 대목인데 일요일날 장사하지 뭐 하나님을 믿어? 그때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사는 잘 안 되지만 신앙생활이 참 잘 돼. 나는 장사가 참 안 되는데 내 믿음 생활은 참 잘 되고 있다라고. 설령 내가 뭔가 망하고 설령 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 줄 나는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줄 믿어 라고 나는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입에 달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세상 일이 실패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절대 헛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면서 나를 일평생 지켜주시리라고 나는 믿어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강하게 믿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겠구나. 마침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다는 소리는 마침내 내 삶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겠구나. 주님이 이 순간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마침내 내가 보게 되는구나.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게 우리는 다르구나. 제가 평생 있는 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한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한이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한이 도와주세요. 주한이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아들이 입을 벌립니다. 혀도 내밉니다. 근데 이 모습을 잠깐만 보니까 아멘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는 안 났는데 아멘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하는 것 같고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조금 참어 라고 했더니 힘들어도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건 아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더 잘 믿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안 흔들릴까? 아니 풍랑이 이렇게 세게 오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힘든가?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안 슬퍼? 오빠는 안 힘들어? 근데 아들이 아픈데 어떻게 안 슬프고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면 이거는 기뻐함의 대상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고 그 기적과 같은 것들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오늘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받게 된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집이 좀 두툼합니다. 근데 몸매가 멋지고 근육질의 건강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들을 상상하고 믿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멋진 사람으로 거듭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식이요법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낸 결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아주 멋진 사람으로 거듭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눈에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내 믿음의 행동이라든 내 믿음의 선포가 쌓여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럼 바꿔서 지금 거울을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이고야 어떻게 이렇게 현찮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형편없다 진짜. 여기 뭔 아저씨가 하나 서 있냐. 여기 웬 아줌마 할머니가 서 있냐. 너무 하찮네. 만약에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면 오늘 성경 말씀이 아주 찔려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동안에 내가 바라는 것들, 그동안에 내가 선포할 것들,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것들이 결과물로서 드러난 건데 과연 내가 지난 삶에서 어떤 행동을 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거울 앞에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서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리셋, 오늘부터 다시 그 언젠가 거울 보는 그날이 있을 건데 하나님 내가 훗날에는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훗날에는 이런 삶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 만날 것들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걸 믿고 하나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던 그 어느 날 거울을 쫙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멋지게 서 있고 만인들이 우러러보고 만인들이 존경하는 누군가가 거울 앞에 탁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은 무언가 움직여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미래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실상에 보이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건데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이 기적, 보이지 않는 좋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의심을 하면 병은 낫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기도한다? 절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오를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공부는 몸을 해야 할 뿐 절대로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될 거를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건강해질 걸 믿고 내가 지금부터 이런 것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때의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 매일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한테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몸도 아플 수 있고 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질병 걸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질병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때 입으로 나 아파라고 고백하면 사탄이 예스 합니다. 나 아파 하면 그럼 그렇지 합니다. 근데 아픈 순간에도 조차 입술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 확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하,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어머니께서 엊그저께 머리가 너무 아프고 타이레놀 2개 먹어도 3개 먹어도 차도가 없답니다. 왜 이러지?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철야기도 가기 1시간 전인데 오늘은 하루 쉴까? 자녀들이 하루 쉬라고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엄마 하루 쉬어, 제 동생이 하루 쉬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래 쉴까 말까, 쉴까 말까? 근데 손자가 한마디 합니다. 할머니 저 교회 가고 싶어요. 할머니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물어봤답니다. 서준아 교회 왜 가고 싶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랑 안 자고 너 교회 갈 거야? 나는 그냥 엄마랑 안 자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날 거요. 아몬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몬드 누구 먹을 거요? 지가 먹는답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몬드 누가 먹을 거야? 지가 먹는답니다. 서준아 교회 가면 누구 만날 거야? 목사님 만날 거야. 그럼 그 아몬드 누가 먹을 거야? 이거 목사님들이 거야. 교회를 가면 목사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 말을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들으니 두통으로 고생하던 할머니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날따라 기도도 잘 된답니다. 그날따라 응답도 잘 받는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대면해서 이 카톡방에다가 성경 말씀을 잘 안 올리는데 엊그저께는 성경 말씀도 올렸습니다.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낼 거니까 기도만 하고 기뻐하기만 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기도하는데 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 너무 신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답니다.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진짜로 응답해 주시고 진짜로 도와주시고 진짜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거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니 네가 아파? 기도하면 내가 치료해 줄게. 네가 뭔가 잘 안 돼? 네가 기도하면 그거 해결되게 도와줄게. 네가 지금 경제적 문제가 있어? 네가 기도하면 경제적으로 해결되게끔 내가 도와줄 거야. 왜? 나는 너의 아버지 때는 하나님이니까. 아멘. 내 이름으로 부르짖기만 해봐봐. 아멘. 너는 응답받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가만 보면 너무 감사한 게 과거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과거형 아닙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매여있지 말고 그걸 끊고 오늘을 기점으로 미래의 마침내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그런 사람으로 돌변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훗날 멋진 모습으로 거울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도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선진들을 찾아보는데 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받았으니, 보이지 않는 미래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오늘부터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분명히 장래에 받을 땅이라서 이 땅이 지금 내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형이라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아니 일만 하면 뭔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세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서 축복하였으며, 아하,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일을 말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지금 내 몸이 아프다. 근데 사실은 몸 아플 때 최고는 몸이 안 아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AS에 책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AS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일을 하기에 내 몸이 지금 불편합니다. 하나님 AS 부탁합니다. 하나님 AS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랑 딜해야 됩니다. 어제 기도원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이고야, 출산 직전에 자녀가 80%가 기형이라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80%가 얘 기형하다. 근데 어떤 기형인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게 더 큰 병원 가라. 더 큰 병원 갔더니 아이고야, 이 아이 기형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목사님은 믿음이 엄청 좋아서 되게 멋진 기도를 하실 줄 알았는데 세상의 환난을 딱 만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치유를 안 해주시면 오늘부로 하나님과 저와는 끝입니다. 물론 웃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와, 하나님이랑 단판 승부로 기도하는 멋진 믿음의 강단이구나.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절대 치료 안 해주시면 저 절대로 이거 기도의 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저 절대로 기도의 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환자뼈를 탕 치더라도 저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주시더라도 저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에 축복을 더 받으려면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고 장차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믿음으로 자꾸만 선포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랬습니다. 오빠 머지않은 것 같아. 여보, 뭐가 머지않은 것 같아? 장차 1등 강사가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아멘. 오빠 언젠가 역전될 것 같아. 아멘. 이 기운과 바람이 역전의 기운인 것 같아. 아멘.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할까? 뜬금없이. 아하, 믿음으로 장차 장래에 있을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면 나는 아멘으로 받아서 주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도 역시 지금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야, 너 선포만 하면 돼. 장차 내가 어떻게 될지 믿음으로 선포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니까 이루어질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일단 믿음으로서 장차 내 삶이 어떻게 변하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선포를 일단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포를 정말 쉬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를.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모든 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태초에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는 말씀이 계시고, 아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구나. 믿음의 말씀이, 믿음의 말이 하나님이구나. 성도가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구나. 하나님과 같은 성정이구나. 그러면 믿음의 말을 내가 하게 될 때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구나. 근데 성도들은 겸손해서, 그 믿음의 말은, 선포의 말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믿음의 권위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평신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하나님이든 믿음의 말씀을 입에 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믿음의 말씀을 하는 순간 믿음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내 성정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의 말로 우리 세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지금의 내 환경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지금의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을 쉬지 말고 애끼지 말고 자꾸만 뱉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양교회는 일할 게 많어, 저기는 김신군만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집사님만 목사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데, 아이고야, 저 교회는 이루어질 것도 많어. 저 교회는 마침내가 축복이야. 저 교회는 마침내가 풍년이라고. 마침내 목양교회가 어떻게 될 거야가 풍년이요. 저기는 잘 될 것밖에 없어. 저기는 믿음의 말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기는 응답받을 것밖에 없어. 잘 될 것밖에 없어. 그러면 진짜 우리는 축복받은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분명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목양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과 동시에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목양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진짜 주님 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건강으로 책임져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건강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아프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저기 옆에 농사 져야 됩니다. 지금 저기 딱 농사 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차 끌고 와서 안산의 식구들 다 대동해서 저기 빨리 걸어 엎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박 장로님은 곡괭이질 하셔야 되니까 아프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허성도님도 분명히 잡초 뽑고 분명히 이렇게 고랑과 이랑을 만드시려면 병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상추 뜯고 가지 뜯고 고추 뜯어서 성도들 나눠주시려면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명자 집사님도 건강하셔야 되고, 김대인 검사님도 건강하셔야 되고, 정혁이도 건강해져서 옆에 있는 저 밭 읽어야 됩니다. 진짜 저기를 풍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미래일입니다. 진짜 멋지게 꾸미고 저기서 농산물 집한장 부흥회 열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SK 사람들도 오고 한신아파트 사람들도 오고, 아이고 여기는 과일이 왜 이렇게 싸대? 믿음만 있으면 싸게 줄게. 교회만 다니면 싸게 줄게. 이거 축복이요, 이거 은혜요.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작업반장님, 농사반장님, 김장로님이 뭐 심자라고 하면 우리는 일사천리를 착착착 움직여야 되는데, 김장로님 명령에 바로 일하려면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 교회의 농사, 저 땅을 갈아엎고 심고 잡초 뽑고 하려면 하나님 우리 건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현재 몸에 불편한 모든 것들이 있다라면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회복될 줄 믿고 교회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될 줄 믿고 교회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능력을 아멘이 안 나올 게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을 네 입에 두었노라.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과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입에다가 안수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입에다가 안수하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거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과 거지. 왕은 왕처럼 말하고 거지는 거지처럼 말합니다. 왕은 행동도 왕처럼 하고 거지는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왕은 옷을 입더라도 왕처럼 입고 거지는 거지처럼 옷을 입습니다. 왕은 왕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정복할지 왕처럼 생각하는데 거지는 거지처럼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꿀까? 어디에서 구걸할까만 생각합니다. 왕은 어떤 말을 하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지는 구걸합니다. 근데 우리는 왕입니까? 거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예배를 목수적 여기고 신앙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부로 우리 성도들은 진짜 입에다가 하나님 능력 탁 두고 왕같은 말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이 행동하고 왕같이 생각하고 왕같이 선포하면서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누리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농사 져야 되기 때문에 진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진짜 농사 많이 지려면 더 많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다 담고 아멘. 스스로에게 명령해서 모든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할 때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